부활절을 주간 앞두고서 주님 무슨 말씀을 제가 또 설교해야 됩니까 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들을 좀 읽어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비단 저희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던 그런 소식입니다. 심지어 선지자 안나와 같은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같은 훌륭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라상 같은 훌륭한 경건한 신앙인들을 다 쳐놓고서 이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자들,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그 많은 경건한 이들을 제쳐놓고서 이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 여러분 마음속에 푸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목자, 우리 교회도 목자을 이제 소그룹의 지도자로 호칭을 하는데, 목자 그러면은 따뜻하고 푸근하고 안기고 싶은 그런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리죠. 목자 그러면 이제 넓은 푸른 초장에서 한가롭게 양들을 이끌고 풀을 먹이는 목가직인 그런 풍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가롭거나 혹은 또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가족을 떠나서 양들 혹은 소들을 돌보면서 지내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민들이나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늘 이렇게 짐승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지고 늘 일복을 입고 지내고 양복을 입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늘 옷에서 땀 냄새,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래서 제대로 씻고 음식을 먹기도 어려운,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고 꼭 씻고 먹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짐승들을 돌보느라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더구나 성전에 가서 혹은 회당에 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더구나 일부 목자들은 주인이 함께 들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양들을 이렇게 뽑아내어서 따로 관리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주인이 양을 이제 뺏는, 주인을 속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 목자들이 파는 이제 양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심지어 유대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정형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한 목자들은 정인으로도 세우지 않는 그런
그들의 삶은 무시당하고 또 술과 혹은 음란폐설로 찌든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탄생의 그리스도 오심의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고도 우리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언자 이사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세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경향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하셨는가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서 이것이 하나의 절기 행사로서 끝나지 않고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 2000년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데 그치면은 의미가 적잖아요. 적어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라야 우리는 진정한 성탄절을 맞은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이 성탄절의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 아닌 목자들, 가난하고 천하고 비천한 그들에게 소식이 전개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 종만 해도 316명에 되는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성자라 할 수 있는 요압, 엄청난 부자였죠. 다윗,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솔로몬 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요압 같은 사람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경건한 부자라는 뜻은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했을 적에 그는 아들을 주저하지 않고 바치려고 했습니다. 동방의 부자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다 자신을 거두어가였을 때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경건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내게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내게 결코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재물이 있든 없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부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진 것들, 배운 것들, 혹은 내 나이, 어떤 내 외모를 의지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그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것과 같이 나에게도 천사가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니 천사보다 더 나으신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내 심령 속에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근면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이 외롭고 힘든 캔사스 한가운데서 공부하시느라, 군대 생활하시느라, 또 생업에 열심히 살아가시느라고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십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자만도 건물입니다. 우리는 자만하지도 말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낮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이 성탄절 여러분들께서도 혹아십니까? 선사를 만나 배울는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천한 것이 선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부지런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것은 그러면 악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건 아니에요. 가난하고 약하고 선한 것이 선은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기가 되어지면은 계기가 되어지면 그건 선이에요. 그러나 가난 자체가 복이다. 선한 것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본문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설교 본문을 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 목자들에게로 갔을까 잘 생각해 보면서 본문에 보여주고 목자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구주 산성의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한 것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동방박사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먼 곳에서도 소식을 알고 배를 보고 왔잖아요. 지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밤에 밖에서, 이 밤에라는 말은 밤새도록 밖에서 야외 들판에서, 지금도 추운 겨울입니다마는 그 추운 겨울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들이 졸거나 잠자지 않고 양떼를 부지런히 성실히, 자기 것은 아니지만은 주인이 맡긴 그러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잠자지 못하는 그 고통을 무릅쓰고 양떼를 부지런히 지키고 있었다.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하지만은 선하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자들 가운데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니지도 않고 늘 교회만 와서 24시간부터 지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때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부대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 만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서, 군인들은 부대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우리 교인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 일을 맡아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을 가만히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독방에서 더위에 수고하고 추위에 떨면서 통역하시느라 어떤 분들은 누구도 원치 않는 화장실을 도맡아 1년 52조를 청소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부엌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코 올리게 어린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그러한 교사님들 참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여기고 그 일에 충성되시는 하시는 그러한 분들 저는 그분들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목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먼 곳에서 왔으니까 그리스어로 시간적으로 볼 적에 가장 먼저 구세주의 탄생을 알았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정확한 계시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큰 왕이 탄생했음을 알고 그는 먼 곳에서 왔으니 가장 먼저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 왕궁에 있던 혹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경학자들, 왕으로 비롯하여 제사장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았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명까지 알았더라고 하면은 당연히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지명까지 알았는데 동방박사들에 의해 시점까지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 그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선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빚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고유에 누인 이 아기를 볼 것이다. 너희가 가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가 가서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이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양들을 버려두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에서는 구유라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집 한켠에 이제 막사가 있고 짐승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신약 시대 초기에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구유는 집 안에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은 1층에는 구유가 있고 2층에는 사람들이 기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 밤에 문을 두드리면은 누가 기뻐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욕을 듣든지 싫어하는 소리를 듣든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집집마다 두드렸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혹 구유에서 해산한 분이 출산한 분이 계시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경우가 어느 가정인지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은 그들도 많은 사람들처럼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왕궁에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구나 혹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참 믿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순종해서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예루살렘의 성인들은 주님을 예배하러 가지 않았지만 이들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선사의 시를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선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갔다. 한국인도 아닌데 빨리 갔다. 이렇게 기록. 빨리 갔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기들이 천사가 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레갑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손들은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이제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성전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부어주고는 마시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마시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을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바동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이 전해준 그 유시를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집도 짓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뭘 했겠습니까? 목축이죠. 목축을 하면서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이 스테이했던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말한 그 말을 300년 동안 지켜온 이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실 적에 누가 가서 그들을 만나 경배하고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격려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누가 구유에 태어난 메시아를 경배하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순종할까 생각할 적에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레갑 자손들이죠. 300년 동안 그 선조의 말을 지키는 그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라고 하면 그들은 갈 것이다 라는 그래서 선사가 이 목자들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경배하라고 하셨다라고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들은 생활하면서 이 베들레헴 비록 작은 시골에 불과하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꿈을 품고 그 메시아를 우리 마을에서 만나볼 소망 가운데 살아설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선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을 적에 그들은 그 미가의 예언과 선조들의 말씀을 순종한 그러한 습관이 병이었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들이 만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던 선사의 말을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만 교회 학교가 있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보면 이제 저와 황혼 세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대개는 가장 많이 떠나는 시점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 부모를 떠날 때, 부모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면서 그동안 교회 생활을 돌보던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교회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 60대가 되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많은 젊은이의 교회를 떠나는가를 연구해 본 그 통계에 의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져 가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한낱 옛날 이야기로 간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수억 년이 걸려서 지구가 존재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6,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시작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과학적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만든 기관이 창조과학회입니다. 이 창조과학회는 멤버들이 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혹은 천사가 혹은 그러한 거 아니더라도 이 신령의 이미지만 하나 주어도 음성만 들어도 그걸 평생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들은 말씀을 살아갈 예를 쓰는 게 우리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누가 복음에서 이 목자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제가 자신은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 살지 않았어. 동방 박사들을 또 예수님 탄생을 배를 보고 알았더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가 했더니 노트르담 대학의 몰턴 교수도 그 자리에 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내가 꿈을 잘못 꾸었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무시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기쁜 탄생 소식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하고 가난한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천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것이 선은 아니지만은 가난하고 천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그 책무에 그들은 성실하고 충성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성탄절 안주한 앞두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 절기가 아이들의 조롱을 보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즐거운 데서 그치질 아니하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 가운데서 20년 전에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선사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임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로부터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소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마음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날까지와 같이 주님 오신 날까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음성을 꼭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이 천사들을 맞이했던 목자들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